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유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다우면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은 가정에다가 담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가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가져도 행복을 맛볼 수 없고, 세상에 게 별로 없어도 가정이 따뜻하고 포근하면 행복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저 레갑 족속들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라. 뭐 하게요? 네가 술 대접 좀 해라. 그러는 거요. 아니, 세상에 뭔 하나님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다가 술상 차려놓고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술 대접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기도실에다가 술 받아놓고 족발 사다 놓고 술 잡수세요, 내 따라 드릴게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위대하기는 위대해요. 확실히 수준이 달라요.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술병 다 술 사다가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놓고 맛있는 안주 다 차려놓고 내가 후손들을 초청했어요. 와서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따라 드릴 테니까 한 잔 잡수세요. 아니, 세상에서는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잡수세요. 이렇게 술 대접을 하게 된 거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전에서 술 대접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좋은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맞아 죽을 거예요. 노예에서 제명처분 당할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묻기를, 선지자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거요? 아니, 난 술 대접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에서 술 대접하면 되는 거요? 그 누가 그런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술 대접을 하라 그래? 이 미쳤구만, 돌았네. 그럴 것 같은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 잡수시라고 특별히 술잔도 멋지게 생긴 것 갖다가 술들 딱 따라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후손들이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며칠 동안이나 몇 년 동안 포도주 먹지 말라 그게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영원히 우리 후손들은 포도주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레갑의 시대는 언제냐? 250년 전의 일이에요. 25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은 포도주 입에 대면 안 돼. 시집을 오는 며느리감이 있으면 너 포도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먹으면 안 돼. 사윗감을 보더라도 포도주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짐을 받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포도주를 안 마신 게 아니고 250년 동안 후손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살아왔다. 대단한 민족이죠. 이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250년 동안 포도주 입에 안 댔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맛있는 포도주라고 해도 난 입에 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딱 거절한 거예요. 야, 그런데 오늘 6절을 가만히 또 읽어보면 이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게 아니지요.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보니까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집도 짓지 말고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50년 지나도록 집도 안 짓고 살아요. 그럼 어디 삽니까? 천막에 사네요. 천막에. 그리고 포도를 심지도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았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포도를 사다 먹는 시대가 아니죠. 다 자급자족 하는 시대 아닙니까? 먹고 싶으면 심어가지고 따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포도를 나무를 심지도 않았다. 그 말은 포도주 만들어 먹을까 봐서 포도도 안 심고 포도를 먹지도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와, 여러분 놀라지도 안 하시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 만들어 먹을까 봐서 포도나무 심지도 않았다니까. 포도도 안 먹죠.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난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누구냐? 조상을 족보를 캐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그래서 이 조사를 쭉 해보면 미디안 제사장 기억나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위인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왔다고 장인어른에게 다 보고했을 때에 장인어른이 가만히 듣더니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야. 홍해를 쪼개고 지나가게 하시고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왕이 항복하게 만들고 자기 백성을 전쟁도 안 하고 구원해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 물 마셨다는 이야기를 다 할 때에 장인이 깜짝 놀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장로님들을 초청해다가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사위에게 보고만 듣고도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갑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뭐 기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큰 역사를 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내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고 능력을 그렇게 많이 나타냈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섬기기를 싫어하는 이 민족 타락에 가는데 내가 선택도 안 했고 기적도 안 보여준 레갑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술을 금할 뿐만 아니라 포도까지도 심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사랑하고 기적 베풀어도 나를 배신하는데 이 백성은 이렇게 조상들의 말 한마디를 수백 년 동안 목숨 걸고 지키고 있잖아. 얼마나 대조적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6절에서 밝힌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레갑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신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요. 포도주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포도주를 입에 안 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포도까지도 먹고 싶은 달콤한 포도가 얼마나 맛 좋은데 그것마저도 안 먹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포도주를 마시면 인격이 파괴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범죄하고 타락해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폐가 망신한 것을 알았어요. 포도주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고 큰 줄을 철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입에다가 대면 안 돼. 포도주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파괴된다 이거죠. 행복을 다 깨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경계를 해야 된다. 우리 나만 아니라 후손 전부 다 포도주 입에 대지 말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수백 년 동안 지나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갑 후손들이 포도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알았는가. 잠언 23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여기 보니까 분쟁이 어디서 생기냐, 어디서 이런 원인이 생기냐, 술 취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마시지 말라, 보지도 말라. 왜? 32절 보니까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술 마시면 취하게 되고, 한 잔만 마신 사람이 없지. 한 잔만 마신다 그래 계속 마시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 가지고 이제 뱀같이 쏜다. 순한 사람들 술만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고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이죠? 네 눈에 뭐가 보여요? 눈이 바로 못 봐요. 술 취하면은 바로 안 보이는 거죠. 괴한 것이 보인다, 헛것이 보인다. 이래 되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헛것이 보이니까 헛소리를 자꾸 술 취한 사람 헛소리 혼자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말을 술 취한 사람이 곱게 잘한 사람 봤습니까? 구부러진 말하고 속 뒤집는 소리하고 억지 소리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뒤틀려 버린다. 마음이 술 취해 버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누운 자 같아. 아무데나 누워. 안방인지 길바닥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누웠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때려도 아프지 않고. 이게 감각이 없어요. 때리면 아파야 되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신경이 마비된 거죠.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언제나 술이 깰까 하면 깬 다음에는 다시는 안 마셔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다시 술을 눈 뜨자마자 해장 술 마셔야 되겠다 하고 또 벌써 깨기가 무섭게 술 채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정신이 차려도 살기 힘든 시대에 흐릿해져 버리고 헛것이 보이고, 또 술 취했으면 가만히 누워 잠만 자는 게 아니죠. 자동차를 술 취한 사람이 몰면, 술 취한 사람이 몰게 되면 자동차도 술이 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흔들린데, 죽으면 자기만 죽으면 또 괜찮는데 엉뚱한 사람 가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흉기가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후손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 이 술이 바로 경건 생활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술 먹지 말자. 술 취해가지고 행복할 수도 없다. 불행의 씨앗이 된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사고는 다 술 취해가지고 나잖아요. 이래서 내가 후손들은 술이 가문의 영광을 파괴하고, 술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술이 불행을 불러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술을 금해야 된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과연 복되게 자자손손 그 약속을 지켜가는 민족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 레갑 족속은 술만 입에 대지 않기로 맹세한 게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이랬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 아니, 제비도 새끼 놓기 전에 집 짓고 새끼를 놓는데, 아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집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집도 짓지 말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천막에 살자. 여러분, 뭐 집이 무슨 집집에 산다고 무슨 경건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부유해지면 꼭 집을 크게 짓습니다. 집을. 부자가 조그마한 오막살에 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돈이 별로 없어도 집은 크게 짓고 살고, 남이 무시 여길까 봐서라도 몇 평에 산다 뭐 그런 식이잖아요. 집이 커지면 살림살이가 많아지고, 살림살이가 많아지면 이 땅에 정착하고 싶고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레갑의 후손들은 집을 안 짓는다, 천막에 산다. 그 말은 천막에 살아야 경건하고 천막에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죠. 집이 크면 항상 사들이는 게 많아지는데, 천막에 산 사람이 무슨 사들여다가 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양떼 소떼를 키우고 살아가요. 그런데 늘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집 지어가지고 집을 어떻게 떠안고 이사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사 다니기 좋게 천막을 치고 며칠 몇 달 살다가 또 뜯어갖고 조립을 해가지고 저리 가가지고 풀밭에 가서 또 천막 치고 거기서 살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의 목적을 두고 늘 거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큰소리치고 편히 살기를 원치를 안 했더라 그 말입니다. 왜? 세상에 속한 모든 타락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않으려고 청빈 생활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갑 족속의 정신, 내갑 족속의 가훈, 내갑 족속의 그 순수함, 그 내갑 족속의 자자손손 불평 없이 그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족보를 가진 민족. 대단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세상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말한 건데, 그 조상들의 말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집도 안 짓고 천막생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막 쳐와서 보셨잖아요. 캠핑 가가지고 천막 치고 며칠 있다 오시죠. 처음에는 이거 뭐 좋아요, 이거 뭐 집에만 있다가 천막 치고 이렇게 운치도 있고 좀 좋아요. 2, 3일만 지나보세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화장실이 어디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 방음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 온돌이 뭐 제대로 돼 있습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며칠 동안이 아니라 일생을 천막 생활을 대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보시고, 예레미야야, 그 족속 불러다가 한번 술 마시라고 한번 해봐, 시험해봐, 술 마시는가. 그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문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가정은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되는 대로 놔두면 다 사막이 돼버리고 가시밭이 돼버려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살면 가정이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꽃밭을 가꾸듯이 김을 매주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퇴비를 주고 물을 뿌려주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면 꽃이 만발하는 꽃밭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냥 니들은 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 만약에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다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돈 벌려고는 밤새도록 늦게까지 수고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땀을 흘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보장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즉 가정은 행복을 담는 그릇인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가정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놓고 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은 조상의 말 한마디를 이렇게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조상의 말을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켜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예레미야야, 내갑 족속 데려다가 술 한번 권해봐. 이런 민족이야. 내가 언제 그들에게 능력 나타낸 거 봤느냐? 내가 언제 기적 베푼 거 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걸 네가 봤잖아. 얼마나 대조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갑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벨론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노예로 시켰지요. 그리고 남은 백성이 또 있었지요. 내갑 족속도 끌려가기도 하고 남은 백성도 있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내갑 족속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한 6만 명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양떼를 거느리고 천막을 치고 군데군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국에서 호민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인 부유한 선진국인데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관광객들이 또 성지순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 자기 나라 관광 왔다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 저 사람들은 천막 치고 산다고. 아이고, 이스라엘이 잘 산 줄 알았더니 거짓대가 많네, 여기도. 그러면 나라 망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제발 아파트 들어가서 좀 사세요.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뭐 다 지어준 건 아니겠죠? 일부러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천막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들어가니까 양 떼는 아파트가 잠자게 만들고 자기들은 천막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땅에서 편히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이지 나그네 인생길을 부여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을 거라고. 와, 나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넓은 평수, 조금이라도 편안한 곳을 찾고 다 아니란 것을 찾아가고 예배도 드릴 시간인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서 더 잘 살라고 그러고 가자 예배 주일날도 모르고 놀러 다니기 바쁜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난 그렇게 못해요. 부모가 말하면 아버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욕망도 다 절제하고 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성령의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절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도 아닌데도 성령에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는 바로 그런 가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 장면이 7절 중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어떻게 하리라? 길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생명이 길다. 그 다음에 또 성경 35절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포도주를 또 입에 안 대고 집도 안 짓고 천막을 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을 준다.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한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는 일찍 떠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장수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조상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상과 같은 축복의 물줄기가 자자손손 흘러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해서 시험을 해봐도 시험에 들지 않는 가문을 가졌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편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청빈한 생활을, 그렇게 절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그런 족속을 선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가기를 꿈꾸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꿈꾸십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뭔가 참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은 가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걸 알면서도 가정의 가훈이나 가정에 대한 관심이 희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지요. 가정이 행복을 느끼는 곳인데 가정을 아무렇게나 하고 행복을 꿈꾸고 있다, 이것처럼 역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